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 탐구 생활. 구원 탐구 생활. 코로나 전쟁이 아직도 다 끝나지 않은 이때에 지난 주 중 우리는 가슴 아픈 대형 사고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였고 또 하나는 강원도 고성 산불 사고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간의 무지함과 또 질병과 재해 앞에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는 유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이 같은 사고나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을 보고 겪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후회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줄 알며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올해표의 말씀 한번 같이, 우리 늘 암송 설교 시작할 때마다 암송하기로 했죠. 제가 외치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아멘. 저만 손을 올리고 하네요. 한번 할까요?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예, 좋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 매일 챙기고 돌보는 엄마들, 부모님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온라인으로 개학은 했다는데 이게 방학인지 개학인지 참 어렵습니다. 서서히 등교 개학을 재개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옛날 우리가 방학을 하면 늘 학교에서 받아오던 방학 숙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탐구 생활. 1979년부터 1997년까지 약 20년 동안 있었던 국민학교 초등학교 방학 과제물이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만들기, 곤충 잡기, 책을 읽고 느낀 점 써오기, 이런 거 매일 방학 중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제들이 이 책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탐구 생활은 언제 하는 걸까요? 방학 3일 전부터 하는 겁니다. 개학 3일 전부터. 그래서 늘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방학 숙제는 늘 엄마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 탐구 생활, 익숙한 우리 이 책의 이름입니다. 어떤 진리와 학문을 알기 위해 연구하는 탐구, 이 탐구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이죠. 탐구 생활.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여러분 익숙한 이름들이시죠? 또 그들이 만든 다비드상, 그들이 그린 천지창조, 피에타, 이와 같은 예술 작품들이나 건축물들도 우리가 낯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14세기부터 16세기 사이 유럽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시대의 인물들이요 작품들입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재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와 정신이 유럽의 중세 시대 후에 다시 부활했던 것을 다시 부활시키고자 했던 문예 부흥 문화 혁신 운동의 시기를 일컬어 르네상스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인문주의자들이 고전을 연구하는 학문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길을 열었고, 그로 인하여 인류의 화려한 예술 유산들이 그 당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쇄술의 발명으로 더 크게 확산되었고 종교 개혁이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이 되기도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술 문화적으로 엄청난 수준으로 꽃피웠던 것, 그것은 인간이 가진 지적 예술적 탐구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했고 더 본질적인 것을 알고 싶어 했고 마치 해부학을 연구하듯 겉모양에 가려져 있는 그러나 그 진짜 그 속의 것 참 진리를 알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탐구했던 그 정신, 바로 탐구 정신, 탐구하는 삶의 태도 때문에 그와 같은 문화의 꽃을 피웠던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더 알아가기 위해 연구하고 탐구하는 정신은 개인의 삶을 성장시키는데, 더 크게는 한 시대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정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공부가 평생이라고 하죠. 평생 교육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 공부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인생의 성패를 통하여서 배우며 살아갑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 배우기를 책이나 학교 교실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해 심지어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장과 결실을 위해서는 항상 겸손히 배울 줄 알아야 하고 깊이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꾼, 좋은 리더들에게 아주 필요한 성품과 자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 그렇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은 오히려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제가 더 배워야 합니다,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더 성장하고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에 쓰임을 받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반추하는 탐구 정신이 있어야 실패마저도 내게 유익이 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살면서 멈추지 않는 탐구의 정신과 자세를 갖고 배우고자 하는 것 중요합니다. 탐구 정신, 탐구 생활의 태도를 가질 때 삶이 성장하고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탐구의 주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 탐구 생활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10절 1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노란색으로 표시한 글씨만 살펴보면 연구하다, 살피다, 상고하다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다 무엇이냐면 한번 보시면 엑세테오, 엑세리나오, 에레우나오라고 하는 헬라어들인데 이 말은 결국 한마디로 탐구하다, 무엇을 찾는 것, 묻고 조사하는 것, 어떤 것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 즉 탐구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구약의 옛 선지자들이 뭔가를 열심히 탐구했다는 것입니다. 뭘 탐구했을까요? 10절 시작에 그 주제가 나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무엇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옛 선지자들은 탐구하는 삶을 살았고 그 탐구의 주제가 바로 구원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맥락을 잠깐 이해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베드로전서를 함께 연속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이방의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 고국에서 떠나와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 핍박을 피하여서 또 그 신앙 때문에 주류 사회에 속하지 못한 채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많은 시련과 핍박 속에 있었던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와 같이 근심이 많을 삶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은 잠깐, 그 시험은 잠깐이요 우리에게는 근심 중에도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밝혀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소망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 그것을 볼 때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루어질 참 소망,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과 시련은 잠깐의 것이요 그 고난 후의 영광이 확실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심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보호는 완전한 것이요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련, 우리가 근심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련이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금보다 귀한 믿음, 단단한 믿음, 순전한 믿음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근심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쁨의 근거라는 말입니까? 결국은 그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 구원이 확실히 보장된 것, 이것이 우리가 근심 속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의 어려움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근심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한번 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녀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믿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구원이라고 너무 많이 말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크고 어마어마한 위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죽은 사람,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병든 사람 살리는 것, 화재로 인해 화염에 둘러싸인 사람 구조해내는 것,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보다 더 위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질병에서 사람을 고치고 위험한 중에 구조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기술과 힘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은 이 세상 어떤 누구의 힘으로도 지혜로도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신 살리는 일은 또 언젠가는 또다시 육신의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살리는 일,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은 그 어떤 구원보다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신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이것을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본문의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는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싶어서 옛 이야기 하나를 끄집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의 은혜 탐구. 구원의 은혜 탐구. 앞서 함께 읽었던 본문 중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구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기 위해 이 구원에 대하여라며 다시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원, 옛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인지, 그것이 언제 있을 일인지를 그토록 알고자 했던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고대했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뭘까?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난 것일까? 옛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것을 그토록 알고 싶어 했고 보고 싶어 했고 그래서 탐구하며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이제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에 펼쳐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를 살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지요. 이 구원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했고 탐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는,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상고하는 것, 탐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일인지를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 목사로 안수받았던 부목사 시절에 한 3년 정도 청년부 사역을 담당했었습니다. 청년부만 했던 것이 아니라 청년부, 청소년부, 찬양사역, 행정, 장년, 교구의 일부까지 다 담당하고 있어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르겠다 싶었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즐거웠었는지 그때의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청년들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 현실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업과 직장 문제, 이성 문제, 무엇보다도 진로에 대하여, 미래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많은 면에서 부족했던 사람이라 그들을 조언하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데 항상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아주 단순하게 그냥 책 한 권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제목의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은 1962년도에 초판이 발행된 후에 수차례에 걸쳐 계속 발행되어 온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 하나입니다. 그냥 이 책을 매주 한 번씩 청년들과 모여서 함께 이것을 읽고 제가 또 강의하고 나누자 마음먹었습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기독교의 기본 진리, Basic Christianity,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 기독교 입문을 위한 교리를 다루는 책입니다. 소제목들을 보면 금세 알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인간의 상태, 즉 죄의 상태,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이고 인간이 해야 할 삶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언뜻 보면 청년들이 고민하던 현실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전혀 없어 보이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미래와 진로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정 문제, 이성 문제, 그런 것을 다루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존재인지, 그런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뭘 하시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겪었던 현실의 문제와 아무런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것 같던 그 이야기들이, 그 나눔이 당시의 청년들을, 그 마음을 만져주고 치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예수님의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작은 변화들과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자매는 그때의 강의와 나눔을 통해 많은 고민과 방황을 끝내고 자기가 이제부터는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자매도 있었습니다. 지금 목사가 되어 좋은 교회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여성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진로 상담을 해주었던 것도 아니고 심리적 치료를 위한 어떤 가르침을 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 책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성경의 해석이나 가르침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책이었고 아주 기초적인 책이었어요. 그저 성경과 그 책 가지고 어쩌면 따분하다 싶을 정도로 들릴 구원 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신기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힘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민과 방황의 그 문제들의 근원이 되는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그토록 가슴 아파하고 그토록 좌절하고 그토록 실망하고 그토록 방황했던 이유는 다른 주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고 내 부모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내 안에 내 영혼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어떻게 내 앞에 펼쳐졌는지 그 배움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깨달아갈 때에 그 속에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그 첫 단추는 바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경험할 때 삶의 다른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것이죠. 청년들이 고민하던 진로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 현실적인 아픔, 가정 문제, 재정 문제, 이성 문제, 관계 문제, 온갖 세상의 삶의 문제들은 쓴뿌리와 같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내 영혼의 죄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문에 이것 해결하면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요, 점차 그것으로부터 치료되고 새로운 길이 열렸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가장 급선무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하여 알고 탐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죄사함과 동의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다음 점진적으로 자기 중심이라는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란 내 과거의 죄 해결하는 것,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현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내 미래의 인생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내 삶의 전 존재를 회복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 개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 죄 용서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삶의 모든 것에 대한 화목, 모든 것에 대한 회복과 열매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제가 섬겼던 그 청년들 중에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경험한 친구들이 있었고, 그 부분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니 삶의 다른 것들이 화목함으로, 그리고 그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신통하니 인통하고, 신통하니 인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합니다. 인통하고 물통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통통통. 신통하니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인통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있고, 그것이 회복되면 물통, 다른 물질의 세계와, 즉 다른 세상과도 내 주변의 일들과도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에 대하여 이토록 더 깊은 탐구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게 임한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 탐구하고, 설교의 시간과 강의 시간을 통해 탐구하고, 또 삶에서의 말씀에 대한 스스로의 순종과 실천을 통하여 그 내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신비 속에 담겨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어려운 고비들을 이기게 하시고 새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탐구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탐구. 성령 안에서 말씀 탐구.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영어 성경에 보면 젠틀했답니다. 젠틀맨.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늘 그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지, 이것이 정말 그러한지를 늘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자기의 시대에 장차 있을 메시아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하여 탐구하던 그때에 이 선지자들이 자기의 지식과 지혜만 가지고 이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학문적 지식과 경험이 좋은 도구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탐구하고 깨달아가는 결정적인 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선지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탐구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바로 그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이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의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계셨나?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셨다,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신 것이죠. 선지자들이 구원에 대하여 탐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고 그것을 기록하고 또 전하도록 남길 때에 그 모든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는가? 그들 안에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되었던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메시아의 오심과 부활을 보고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육신으로는 자신이 죽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영혼이 스올 음부에 버려져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은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미리 보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었던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다윗이 그토록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후에 받으실 또한 영광에 대하여 알게 해주셨습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감격으로, 뜨거움으로, 그리고 삶의 변화와 회복으로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성경 공부에서 배운 지식적인 구원론, 목사님께 들어 귀에만 익숙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시련 속에서 근심 중에도 날 기쁘게 하는 능력 있는 구원의 은혜, 여러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님은 옛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 아래에서 말씀을 탐구하고 인생 탐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탐구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지혜와 영혼의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 초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내가 마음을 열고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성령님 제게 와주세요. 성령님 제 옆에 계시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제가 충만히 임해 주옵소서. 제게 임해 주십시오. 구할 때 그때 성령 역사하십니다.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제 조카를, 이제 4살도 안 된 조카 아이를 오랜만에 봤습니다. 근데 지 엄마 아빠가 이제 저한테 자랑하려고 큰아빠한테 한번 해봐. 기도 어떻게 하는 거지? 주여. 어떻게 끝내는 거지? 아멘.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걔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나,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때 얘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네 속에 있다고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줬나 봐요.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가르쳐 준 대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니 그런 줄 알고 지 옷을 들춰서 성령님 찾아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의 절기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이후 50일은 오순절 곧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절 전후로 매년 성령 특별 집회를 갖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현장 예배와 모임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지만 이제 재개하려고 하는 이때에 아마 이 회복이 시간이 걸릴 터인데 이번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리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매일 매순간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모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통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탐구. 다음 세대를 위한 탐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탐구하고 그것을 깊이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었는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천사들도 알고 싶어서 흠모하는 것이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들이 섬긴 바, 즉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즉 구원을 탐구하고 예언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이 섬김의 일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즉 당대가 아닌 후대의 그 세대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일은 내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다음 때에 일어날 일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과연 누구일까? 먼저는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처음 받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예언자들의 이 믿음이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준 것이죠. 또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전해준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전해 듣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긴 간격을 초월하여 지금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 2000년 전 나사렛 예수가 바로 예언된 구원자요 나를 위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 후대를 위하여 구원에 대하여 탐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대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믿음의 선진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예수님 알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나를 믿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심으로 나의 후손들, 나의 다음 세대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목사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은혜 때문에 저는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 저의 신앙의 조상이 되는 외할머님의 신앙과 기도가 쓰임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를 목회자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제 외삼촌 되시는 목사님, 그 외에도 제게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많은 교회학교 선생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신학교 선생님들,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도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하셨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 세대에도 있습니다. 각 가정의 부모 되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 생활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탐구하는 부모 세대 되어야 됩니다.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자는 열심을 내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토록 기도하고 있노라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토록 말씀 앞에 서고 있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 위한 교회. 여러분, 드림스토리 교회학교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타고난 선생님들,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교회학교, 여러분 교사로 헌신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사역에 더 힘쓰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 기념 특별 집회를 기점으로 금요 기도회를 매월 적어도 매월 중에 4주 중에 한 번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는 찬양과 기도 집회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3040 가정을 위한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지만 매월 모임을 다시 재개하고 젊은 가정을 위한 행복 캠프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더 듣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 탐구하고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33편, 그 교회에 임한,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설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제가 뭐에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내림 같고 내림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들에게, 부모 세대에 임할 때 그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자녀들에게 내려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탐구 생활 열심히 합시다. 계약 3일 전에 탐구 생활 서둘러 하는 우리들 되지 말고 인생 사는 내내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하여 탐구하는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지혜가 되고 능력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더 풍성한 은혜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처음 한번 불렀던 찬양, 우리 금요일에도 함께 불렀었는데요. 우리 함께 주만 의지해 기억하시죠?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너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구원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와 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구원을 주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구원을 얻게 하여 탐구하면서 나누는 구원을 알아내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얻는 것을 그 구원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 있는 것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 없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부모와 가정들에게도 하나님, 또 선생님들에게도 또 이 시대에 지금 의료진들과 또 소방관들과 하나님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돌보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놀랍도록 크신 은혜,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삶으로 탐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